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막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자꾸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삶은 뭐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 이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배경에 이게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인간에게 들어온 원죄구나.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복음이 새롭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뭘 해야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100% 깨달아지진 않는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걸 체험하게 된 거죠.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세상에서는 조금 노력하면은 세상에서는 힘내갖고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은 세상적인 성공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붙잡고 내가 안 되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내 노력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안 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또 실수할 줄 아시고 또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도록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는데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안 되는 걸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붙잡고 갈보리산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가서 그걸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위를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왜냐?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다는 말은 내 인생을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마가다락방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세 군데에서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힘으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것들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함정과 틀과 올무, 성공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걸 계속해서 심어요.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중심으로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힘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남은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 아무리 재앙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놓쳐서 전쟁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렘넌트란 단어예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니까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라는 성경, 짧은 성경 이 속에도 남은 자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서는 에돔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속에 살면 안 돼요. 에돔 족속의 그 저주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에 남은 자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자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남은 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바다의 배경이 뭐냐? 오바다의 배경은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의 멸망에 대해서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러면 에돔이 도대체 누구고 에서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에서는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통해서 가장 무난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우리 병우 불어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 복음과 언약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뜻이. 근데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는 늦게 나왔어요. 자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40이 넘고 이랬는데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고 형제예요. 근데 있잖아요, 참 같은 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제가 너무 달라. 에서는 남자다워요. 이렇게 막 털도 많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때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직업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 유능한 사람. 근데 야곱은 그때 그 시대에는, 요즘은 또 그런 뭐 꽃미남 뭐 이런 사람 좋아하지만은 그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꼭 이 쉽게 말하면은 꽃미남처럼 비슷하게 있잖아요. 털도 없고, 그리고 사냥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집에서 막 음식하고 요리 같은 거 하고 뭐 엄마 도와주고, 아니 꼭 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성공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요, 육신적으로 외모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로 받는 영적인 축복, 복음,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연약하고 좀 남자로 봐서는 별로 별 볼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늘 그걸 갈구하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던, 영적인 것에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일생을 통해서 많이 싸웁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 막 그 형을 피해 갖고 외삼촌 집에 막 한 20년 이상 이렇게 피난해 살다가 막 형 만나러 돌아오는데 형이 동생 데리러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막 이런 막 형제 간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형제가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딱 돌아오니까 에서는 세일산, 좀 떨어진 산,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두 형제가 별 문제 없이 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후손들이라.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방해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형제 족속인데 틈만 나면은 막 복음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있잖아요, 민수기 20장의 배경을 보면 광야길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 후손이라니까.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이 막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지고 시내산 쪽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런 일을 에돔 족속이 했다니까요. 희한하죠. 아니 같은 이삭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차버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에 계속해서 에돔 족속이 쓰임받습니다. 역대하 20장에 1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에스겔 32장 29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돔 족속은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놓쳐버리고.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 시편 1편 배경을 여러분들 압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에돔의 길로, 에서의 길로 가지 말고 남은 자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붙잡고 남은 자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사람들은 많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하나님이 택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 속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 남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구나. 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군대 일으켜서 싸워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빠져나왔구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은 자의 길,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들은요, 요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예배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색을 걸고 예배들, 이거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 깨달은 자, 이유 아는 자가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렘넌트인가? 이걸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남은 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돔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 강약길을 40년 둘러갔어요. 결국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40년을 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한테는요 불신자들이 막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막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막 이단 누명을 씌우는 것 같고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신의 산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예비하셔갖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혔을 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의 축복, 이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오베다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모든 제약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요, 모든 열방이 망할 때 너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에돔 족속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에돔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저주가 없죠. 에돔 족속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우리 가정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시험 들어가고 다른 교회를 가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후손들이에요. 자녀들. 에돔 족속 중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다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 대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 받고 그 축복을 받아야 그게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달될 건데, 나는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언약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세상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어도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프랑스 복음할 교회가 맞고 우리 단체가 정말 세계 복음할 단체가 맞는지 진짜 그거 언약 붙잡으세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남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려울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나 단어는 이해를 하세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와 그게 선교의 대열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축복 속에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된다. 붙잡아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속한 자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21절에 결국 남은 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에스의 산, 요새라니까요. 그 세일산 요새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망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요새인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도 위태위태 하잖아요. 오래 간 거지요. 여러분들 시대를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100년 간 기업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영원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원한 거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바람에 나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시편 1편 6절. 악인들은
의인의 길에 영원히 서지 못하리라. 이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지금 잠깐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전쟁과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반드시 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돼도 괜찮고 전쟁이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남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고 핍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얘기라니까요. 렘넌트 7명.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 노예로 팔려가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취직하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인신매매.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그것도 어린 17세 소년이. 근데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그 집에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있잖아요.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또 조금 응답받을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종신형입니다. 그것도 노예가 상간의 아내를, 자기 집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감옥 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안 죽인 것이지 완전히 사형이거든요. 그렇게 종신형 감옥에 보낸 거예요. 뭐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장관들을 만나갖고 그 꿈 해몽해 주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언약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언약을 딱 붙잡으라 이 말.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우 렘넌트 할렐루야.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도 중요한데 영적인 서밋이 더 우선이에요. 영적인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최고 정상,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나도 염려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는 거,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함께 하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이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돼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응답 받을 사람하고 응답 못 받을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응답 못 받을 사람은 딱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려요. 응답 못 받을 사람. 근데요 응답 받을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 받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강대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대국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돔 족속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대국이 잘 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당하거나 속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대열 속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대열 속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자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으면 갈라버리고, 요단이 갈라막으면 갈아버리고, 요단이 쉽게 말하면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뜨려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남은 자,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뭐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프랑스에 왔고, 공부하러 왔다가 시집가고 뭐 이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뭐 공부하러 오고 뭐 이런 줄 알지만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복음 모를 때 하나님이 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인도받았던 거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결국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프랑스로 흩어진 자로, 한국에 살지 않고 프랑스에 살 수 있도록 흩어진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프랑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국에 가더라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딱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흩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 누구를요? 남은 자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지금까지 틀리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알고, 복음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딱 붙잡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려움이 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한 명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로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왕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졸지예요. 사업장 잃어버리고, 사업처 잃어버리고, 거래처 잃어버리고, 사업의 배경, 자기 가정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들 싹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쫓겨나간 거예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할렐루야. 고린도에 가갖고 전도자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회당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그때부터 다시 쓰임받아갖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훈련돼가지고 이제는 로마 복음 하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뭐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 디모데, 렘넌트들의 얘기가요, 남은 자,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렘넌트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의 얘기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에돔 족속의 길로 가지 말고 이왕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도 좀 이제는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하고, 이거는요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실력,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건 노력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 가지고 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돔의 길로 가지 말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된 사람, 정말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나오는 남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하셔요. 평상시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프랑스에 보낸 흩어진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 살릴 렘넌트의 발판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요, 정체성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우리 수준 알아요. 우리가 기도도 잘 안다고 뭐 예배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야곱,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야곱을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했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로. 그래서 이 정체성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옵니다. 그때에 남은 자의 정체성,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복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익 손해, 지금까지는 세상 기준, 지금까지는 내 생각, 지금까지는 내 경험, 지금까지는 내 것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 기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선택해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적으로. 그거 잘 모르겠으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선택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제 내가 복음의 선택할 수 있게, 복음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복음으로 선택할 때 그때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믿음으로 탁 쏟아지는 그 축복의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언약 붙잡고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고 집중기도,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조금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주셨잖아. 너무 좋은 시간표, 너무 좋은 시간표, 장소, 시간, 이걸 주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장소를 주는 것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지금 예배해 놨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제2의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싹 다 바꿔버리자. 습관적으로 하던 거 다 이제는 실제로 하도록 바꾸자 이 말이에요. 예배도 바꾸고 기도도 바꾸고 찬양도 바꾸고 싹 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싹 다 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들 조금 손해 온다 하더라도 남은 자로서 결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결단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막 세상을 막 붙잡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또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지고 또 상의해서 또 렘넌트들이 들어오는 대로 서로 회의하고 해서 인도를 받을 겁니다. 9월달 중에는 이제 결정해서 이제 계속 예배도, 렘넌트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리고 렘넌트 리더 훈련 우리 아직 강구를 짓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홍창호 목사님하고 또 우리 렘넌트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렘넌트 리더를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 모아갖고 훈련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직접 와서 훈련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9월 22일, 23일 우리 프랑스에, 그때는 크레일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같이 훈련받고 리더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리더들은 따로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되거든요. 리더들은 왜? 다르니까 리더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를 놓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집회, 집중신학원, 이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진짜 너무나 좋은 시간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훈련받고 또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성령 인도를 한번 쭉 받아보세요. 정말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인도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찾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 그런 주역의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의 축복을 발견하고 남은 자의 축복을 깨닫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는 이 비밀이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